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가치와 그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본문을 보겠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본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지금 읽은 구절, 이 한 사람의 불순종과 이 한 사람의 순종에 의한 말씀을 보면서요, 성경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 역사의 시작과 인류의 죄 문제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쉬운데요. 세상에 그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 다수의 중요성을 보고 있으나 한 사람의 중요성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시대의 그 역사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9장으로 가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매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로 호위 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기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김에 그가 그를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기니 그가 그를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어있던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그 이집트의 그 국무총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이집트 사람들은 물론 주변 나라 백성들까지 복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그 흉년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고요. 이집트 그 이민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기 그 7장을 보게 되면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리고성 그 함락 이후 그 하나님이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그 몰래 전리품 가운데 그 옷과 은과 이 금을 훔쳐다가 자신의 그 장막 밑에 숨겨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그 이후 아이성 그 전투에서 무참히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간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수백만 명이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보게 되면 그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구원받기도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서 그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배 밑창에 내려가 잠을 자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 광풍이 몰려와 배가 난파될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배에 탄 모두가 이 바다에 빠져 죽게 된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 사태를 파악한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 때문임을 고백하며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요나를 그 바다에 던지자 바람이 잦아들고 바다는 금세 잔잔해지는데요. 그리고 그 큰 물고기 그 뱃속에서 이 사흘 만에 나온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왕을 비롯해 그 니느웨 백성 12만 명이 넘는 그 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데요. 요나 그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 스스로는 연약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 입으면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본보기인데요.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죄수 아닌 죄수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가던 배가 갑자기 큰 강풍을 만나 배 안에 있던 276명 모두가 바다에 빠져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바울은 배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7장으로 가겠습니다. 2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이를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 바울의 영적 리더십이 276명 전원을 구했던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어디서든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그 힘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무척이나 강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세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그 한 사람이 이집트와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고요. 그리고 에스더 그 한 여인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금식 기도를 통해 몰살 위기에 빠졌던 유대 민족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권 안에서 큰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어찌하든 좋은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되죠. 여러분, 한번 그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기 자신과 이 주변 관계에 어떤 관계 속에 내가 지금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아니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의 가족과 직장과 그 사회 각 크고 작은 모임들 가운데 또한 교회 지체들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지 또는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한 사람의 가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그 에레미야 대언자는 흔히 그 눈물의 대언자로 불리는데요. 그 시대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그 죄악을 저질렀는지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바빌론 제국을 통해 징계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레미야서로 가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두루 달리고 또 이제 보고 알며 그곳의 넓은 곳에서 찾아보라. 만일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예,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만 찾아도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한 사람이 없어 예루살렘은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주변 사람들이 어떠하든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데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내 직장이 살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시대를 탓하고 다른 사람들, 특히나 그 위정자, 이 정치가들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데요. 그 한 사람을 보고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 더 나아가 그가 속한 국가와 민족까지 살리시고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의 어머니 그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원래 자식을 낳지 못해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비관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겠는데요. 사무엘기상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장 10절, 11절입니다. 그녀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예,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는데요. 사무엘은 자라서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사사, 그 재판관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사무엘,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을 보겠는데요. 사무엘기상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즉 사무엘의 말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무엘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큰 대적이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무엘기상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7장 13절입니다.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 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사무엘의 모든 날에 주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매. 이처럼 그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 그 나라와 그 시대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세의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할 때 일인데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그 시내산에 올라갔다 오니까 그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판을 버리고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그때 모세가 분이 나서 다 엎어버렸는데, 그러면서도 두려웠던 것이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멸망시키지 않을까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모세가 주께로 돌아가 아뢰되 이 백성이 큰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모세.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자기 이름을 주의 책에서 빼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을 살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기도는 강력한 그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 개혁 시대에 영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많이 죽였던 그 피해 여왕 메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개혁자 존 낙스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옵소서. 이런 강력한 기도 앞에 메리 여왕이 두려워하면서요,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무섭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왕들까지도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존 낙스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요. 여러분, 부디 이런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내 가정이 살고 내 직장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헌신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보통 그 헌신을 말하게 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유명한 그 오병이어, 우리 성경에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만 혼자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이 나오는데요. 제자들 중 안드레가 그 한 소년의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한 소년의 그 작은 그 헌신이 큰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각자 그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께 마음을 다해 작은 헌신을 한다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전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한 개인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아주 그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요. 열왕기하 그 5장에 보게 되면 유명한 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시리아 왕의 그 총애를 받는 군대 장관으로 제2인자였는데요. 세상적으로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나병에 걸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전쟁 포로로 잡혀온 그의 집에서 그 하녀 노릇을 하던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다음과 같이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3절입니다. 전에 그 시리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왔는데 그녀가 나만의 아내를 섬기더라.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대원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쳤으리이다 하니 나아만의 아내는 소녀의 말을 듣고 남편에게 전달하는데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그 물에 빠진 사람이 그 지푸라기 잡는 그 심정으로 그 멀리 떨어진 그 이스라엘까지 찾아갑니다. 그는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그 요단강에 7번 들어가 몸을 씻었고요. 마침내 어린 아이의 그 피부처럼 되는 기적의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그 육신의 치유만이 아니라 혼의 구원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리아로 돌아가서요,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주 하나님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녀의 그 한 사람의 기도가 큰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변화를 받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다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성경에 나타난 그 한 사람의 중요성, 가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가장 대표적인 예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의 말씀대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 그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후손들이 원죄를 안고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와 반대로 예수님 한 분이 인류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죄와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약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밝히기를 천하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한 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한 혼의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남겨두고 산으로 들어가 갈 길 잃은 그 양을 찾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만일 그것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양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 한 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혼의 가치를 늘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신앙은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나를 통해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우리나라를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확신을 갖고 바울같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